오늘은 여호수아서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헤브론을 달라고 요구한 갈렙, 헤브론을 달라고 요구한 갈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죽은 후에 갈렙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갈렙은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들 12명의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다음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보고를 했지만 그 이외에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이 녹아버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를 모세 외에 다른 사람을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 백성들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당시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 그리고 믿음의 보고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 때문에 심히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정탐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출애굽 1세대들이 모두 광야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은 출애굽 1세대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명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람 갈렙이 모세가 죽은 이후에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14장에 와서야 비로소 등장을 한 것입니다. 갈렙은 지금까지 조용히 있다가 왜 갑자기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갈렙이 하는 행동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은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그때라는 단어입니다. 그때에. 그때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바로 전에 나타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아야지 그때가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여호수아서 10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온 전투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브온 근처에 있는 남부 지방을 다 이렇게 점령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 장 11장에서는 이제 북부 지방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 와서는 지금까지 중부와 남부와 북부 지방 모든 점령했던 그 왕들의 이름 명단이 그곳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12장을 끝으로 정복 전쟁이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13장부터 이제 마지막 장 24장까지는 이 정복한 땅에 대해서 분배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배의 내용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13장 1절부터 성경이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호수아의 나이가 심히 많이 들었고 그리고 아직도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았다.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나눠드린 프린트에 보시면 여호수아서 1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과 이거 쭉 명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6절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보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1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이 무슨 의미냐면 이제 여호수아가 더 이상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 수 없던 나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 후반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은 그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고 그 남을 땅을 정복하도록 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설교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업입니다. 기업이 되게 하되 기업이 되게 하라, 이런 말씀이 6절과 7절에 계속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앞으로도 계속 등장할 단어입니다. 기업이 무슨 뜻인지는 제가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제 이 땅을 분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분배를 했냐면 제비를 뽑아서 분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여호수아서 14장 초반부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여호수아서 14장 1절 2절 나눠드린 프린트물 여호수아서 14장 1절 2절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2절에 보시면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9지파와 반지파에게 땅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서 분배를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제비뽑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야상,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였던 자신, 그리고 백성의 대표였던 족장들을 모아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제비뽑기에 대해서 불만이 없도록 한 것입니다. 당시 제비뽑기에는 두 가지 유익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지파들이 다 당연히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했겠죠. 하지만 제비를 뽑으면은 서로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그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각 지파는 자신들이 뽑은 그 제비 뽑은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고 믿고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비 뽑기가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은 아간을 제비 뽑아서 찾아낸 것으로 그들은 이미 경험을 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유다 족속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유다 족속의 76,500명의 사람 중에서도 제비를 뽑아서 아간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비 뽑기로 땅을 결정하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인정할 수 있었던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수긍하고 있을 때 갑자기 갈렙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갈렙이 등장해서 특정한 땅 헤브론을 자신과 자신의 지파 유다 지파에게 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헤브론 땅이 어떤 땅인지 잘 아실 겁니다. 헤브론은 이스라엘 땅 중에서도 조상의 뿌리가 있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이 헤브론 땅에 아브라함이 묻혔고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묻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묻혔고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그곳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인 야곱이 묻혔고 야곱의 첫째 아내인 레아가 그곳에 묻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헤브론 땅이 조상의 선산이 있던 아주 중요한 그런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모든 사람이 제복에 동의하고 있을 때 갑자기 나타나서 그 땅을 저와 저희 집하게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갈렙이란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유일한 출애굽 1세대였기 때문에 자신의 기득권을 요구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여기에 어떤 다른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이 헤브론 땅은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이 요구한 것입니다. 먼저 모세가 약속했다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9절 세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나이 40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구절을 보시면 모세가 갈렙에게 맹세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기브온 주민을 통해서 맹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비록 속여서 평화조약이라는 맹세를 받아냈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침략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맹세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서 큰 우박을 내리셨고 해와 달을 멈추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맹세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갈렙에게 무슨 맹세를 했는지는 9절 하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좀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한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내용을 한번 추가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12절 세 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실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보시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여기서 이 말씀이란 모세가 갈렙에게 맹세한 그 말씀을 가리키지요. 그러니까 모세가 갈렙에게 맹세한 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냥 자기 혼자서 맹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맹세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지금 제 나이가 85세이지만 모세가 자신을 정탐꾼으로 보냈던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제가 여전히 강건하기 때문에 지금도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저에게 약속하셨던 그 산지를 제게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본문을 지금까지 읽으셨는데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조금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자신을 따르는 자에게는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이방인든지 상관없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른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8절과 9절에서 강조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8절 보시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9절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이 부분을 영어 성경에서는 followed the Lord wholeheartedly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14절에서도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이 부분도 영어 성경에서는 followed the Lord wholeheartedly. 그러니까 갈렙이라는 사람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시면 하나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갈렙이 원래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보시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라고 그의 출신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 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렙의 출신 성분을 두 번이나 강조한 것입니다. 여기서 그니스 사람이란 그나스의 후손을 말하는데, 그나스는 야곱 자손이 아니라 에서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순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는데 어떤 이유로 이스라엘 나라 안으로 들어온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출신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선산이 있는 가장 중요한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상관없이 자신을 전심으로 따르는 자는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이방이든지 상관없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서가 이스라엘 백성만을 편애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했다 하는 그런 잘못된 사상을 깨트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하나님도 되시지만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온 마음을 다해서 따르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이스라엘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이방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고 해서 그 땅을 그냥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갈렙은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가장 강력한 적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12절 끝부분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맹세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헤브론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음에 두 가지로 이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 이 말씀이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아낙 사람은 45년 전에 모세가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 정탐꾼들이 아낙 사람을 보고 두려워 떨었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눠드린 프린트물 민수기 13장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민수기 13장 21절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마독이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그럼 28절 좀 건너뛰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33절 읽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리 무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헤브론에 가서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 이 사람들을 보고 스스로 메뚜기 같았다라고 가나안 땅 정복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던 이유는 정탐꾼들이 아낙 자손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에는 아낙 자손이 살았을 뿐만 아니라 헤브론의 성읍은 힘이 크고 견고했습니다. 이 거인족이었던 아낙 자손들이 자신이 살고 있던 그 성읍도 힘이 크고 견고하게 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헤브론이 위치한 곳이 해발 930m입니다. 해발 거의 1km 높이에 있는 성읍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읍이 크고 견고할 뿐만 아니라 성읍이 위치한 곳도 굉장히 높은 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성을 방어하는 사람은 아낙 자손, 거인들, 최고의 전사들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을 점령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여러 가지 히스토리를 볼 때 이 헤브론은 이스라엘 자손의 뿌리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남부 전쟁을 펼치면서 최우선 순위로 점령해야 할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그들의 조상이 다 묻혀 있었으니까.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13장에 와서 여호수아는 나이가 심히 많이 들어서 늙고 말았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전쟁을 이끌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아있던 백성들이 스스로 헤브론을 점령한다? 차지한다? 이것은 아예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85세 된 갈렙이 등장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땅인데 모두가 다 포기했을 때 갈렙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히 말합니다. 이 산지를 제게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시면 제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갈렙은 두 부류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는 사람이라고 굳게 믿는 사람이구나. 여러분은 갈렙이 어느 부류의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갈렙은 아낙 사람들을 헤브론에서 쫓아낼 수가 있었고 그 땅이 그와 그의 자손의 기업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갈렙의 이야기에서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 계속 등장하는 이 기업이라는 단어에 계속 눈이 갑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그리고 13절에도 또 반복됩니다.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14절에도 나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하나님께서는 45년 전에 헤브론 땅을 갈렙에게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갈렙은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그 땅을 정복했다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기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기업이라고 말할 때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업이라고 했을 때 이익을 구하는 단체라는 의미로 기업이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기는 무엇을 꾀하다, 무엇을 추구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애플이나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기업들은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 기업은 비즈니스 엔터프라이즈 컴퍼니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기업에는 두 번째 의미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밑바탕이 되는 것, 그런 의미로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하는 기는 기초, 터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그런 기입니다. 옛날에는 땅이 기업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아서 그 땅을 경작해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영어로 inheritance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은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 기업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렙에게 그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갈렙과 그의 후손들은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면서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기업으로 주신 것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생계를 유지하셨습니까? 사람마다 각기 다 다를 겁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님으로부터 땅이나 재산을 물려받았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부모님으로부터 뛰어난 두뇌나 또 건강을 물려받았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기초로 해서 공부하고 직장을 구해서 지금까지 생계를 유지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러한 육적인 기업 외에 영적인 기업도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영적인 기업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오늘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을 하나 읽겠습니다. 서신의 한양대학교 인문대학 교수님인데 이분이 한양대학교 인문대학 교수님인데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셔서 자신의 인문대학에 있는 어떤 그 학문과 신학을 접목해서 글을 쓴 것이 있습니다. 그 책을 제가 한번 카피를 해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기업은 본래 왕에게만 사용하는 단어로 나라 혹은 왕위를 뜻했다. 왕정 시대에는 왕의 용어와 일반인 용어를 철저히 구분했다.
그래서 조선에서는 기업이라는 단어를 왕에게만 쓰고 일반인에게는 유업이라고 썼다. 새 왕이 등극하면 그 왕이 나라 혹은 왕위를 이어받았다는 의미로 기업을 이어받았다라고 표현한다. 나라나 왕위가 왕의 기업이라면 왕의 할 일은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다. 실적으로 권력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아야 하고 외세의 공격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도록 해야 한다. 주는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이다. 우리는 그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으며 주께서 다스리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스리는 일을 해야 할 왕이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지위를 우리가 기업으로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기업은 다스리는 왕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스리는 왕위에는 앞으로 하늘나라에 가서 해야 할 기업이 있고 이 땅에 살아갈 동안 해야 할 기업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행해야 될 기업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늘나라 가시면 무엇을 하실 것 같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왕 노릇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계시록 22장 5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할 것이 뭐냐면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역사상 있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서 왕노릇 하면은 하늘에서는 누가 신하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다 그러면 왕으로 다 통치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도 이에 대한 답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어떤 형태일지는 모르지만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상상을 해봤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에 없는 내용입니다. 제 순수한 상상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주에 이렇게도 많은 별들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한 자료에 의하면은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에는 1700억 개의 은하가 있다고 합니다. 1700억 개.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것만. 그리고 각각의 은하에는 최소 1000만 개에서 최대 100조 개의 별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온 우주가 다 살기 좋은 곳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때에는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빛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봐도 그렇지요. 계시록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온 하늘과 땅이 변화될 때는 우리가 생각해 저게 쓸모있는 행성일까 싶은 것도 완전히 새롭게 변화될 거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별을 하나씩 주시면서 그곳을 세세토록 다스리라고 말씀하신다면 오히려 왕의 숫자가 부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왕이 너무 많다고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부터는 그런 생각, 그런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놀라운 방법으로 이 일을 이루시겠습니까?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신 무언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기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천국에 가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를 믿을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우리는 왕으로서 다스려야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왕으로서 다스리는 그런 다스림은 군림하는 다스림이 아니라 섬기는 다스림이어야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기시는 왕으로 이 땅에서 사람들을 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성경 한 구절 같이 보기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왕같은 제사장을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왕이자 제사장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왕인데 제사장으로서의 왕인 것입니다. 제사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역할이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섬김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인도하는 그런 섬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9절 하반부에서 이것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는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도 함께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 이웃에게 전하는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갈렙은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헤브론 산지를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헤브론 산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섬겨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사람을 섬기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해.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씨도 안 먹힐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헤브론인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이 고백이 바로 갈렙이 우리에게 남겨준 유산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기업을 충실히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